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린 늘 주일마다 부활절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한 것은 부활에 대한 감사의 연보를 드린 그런 주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도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정말 믿는다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부활의 교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믿는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꼭 믿어야 할 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부활에 대한 이 부족한 이해, 또 잘못된 이해를 돕는 좋은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일부분 20절로 28절까지 봉독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은 다 산 거니까 부활했다, 그거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없죠.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변증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주님의 이 부활,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 것을 잘 이해토록 해주신 것이 이 본문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좀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바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두고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4절로 8절이나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서 많은 증인이 있음을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한 이 핵심은 뭐냐? 진실이라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 그는 주로 진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인이 있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고 이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즉 육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이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사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시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부활은 육의 부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 사회 속에서도 그런 것 같이 지금의 이 현대 세계 속에서도 부활을 압니다. 또 인정도 해요. 그러나 그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지? 그 신성은 인정하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죽냐?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까무라쳤든지 죽은 척했든지 죽은 신용했든지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조차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활이 아니다. 정부활이 하면 그건 영의 부활이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부활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인들 속에 육체의 부활을 두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사신 육체의 부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서 말씀한 바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구원 역사의 반쪽입니다. 다시 하겠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구원의 법률적인 법적인 문제를 다 제거시켜 준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게 하셨어요. 죄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늘나라 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하늘나라 못 가요. 의가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늘나라 못 가요. 그걸 해결되어야 법적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셔서 죄 없게 되겠지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죠.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완성을 죽으심으로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 대신한 역사니까. 그난 다음에 부활은 또 다른 구원의 반쪽 역사라 한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동떨어진 지금 우리입니까? 그런 우리 모든 택자 하나하나에게 다 이 구원을 효율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이 이것이 뭐냐? 중생의 역사인데 중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게 한 것은 그것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믿기만 구원 얻는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역사, 십자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지. 그리고 성령으로 중생시켜 믿음 주신 역사 예수님이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 역사, 십자의 역사가 반이고 우리가 이렇게 중생에서 믿음으로 받아가진 이 역사가 반이니 이렇게 중생에서 받아가진 것이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니 땅 문서가 내 거다 하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구원 얻었다 법적으로 해결됐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입니다. 이걸 막 전하는 것 이게 우스운 거예요. 아주 너무도 이것은 거짓된 증거아닙니까? 부활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증거합니까? 그게 복음인데 예수 믿어 구원 얻자는 것은 그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믿어 구원 얻자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헛된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 믿음도 우리는 헛것이에요. 왜? 부활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없는 사실 믿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는 생활도 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인데 그거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요즘 같은 이래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이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생활 얼마나 많은 지난주 말씀같이 십자의 걸음이고 많은 손해와 희생이 따른 걸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이 되는 그런 걸음인데 그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이 혜택이 없다면 뭐 한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교회 안 다녀도요. 다른 데 가서도 이 종교를 믿어도 그거 다 됩니다. 다 돼. 그러나 이 종교 믿으면 하늘나라는 못 가지만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나라 가거든요. 그 혜택, 그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거기 보장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을 못 가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생활도 헛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4절로 19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왜 하셨는가?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을 두고 죽은 자의 첫 열매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제 대표성에 대한 설명을, 죽음이 왜 왔나? 사람으로부터 왔잖아. 처럼 부활이 왜 왔나? 사람부터 온 거야. 그럼 사람으로부터 온 죽음은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죠. 그럼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쭉 내리, 지금 21절, 22절 쭉 내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위치는 우리 대표한, 인류를 대표한 위치에서 부활하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부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연세 드신 분도 죽고 병든 자도 죽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치놓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우리는 어디에?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세월, 이 음부의 일은 우리가 다 이제 있는 그런 죽음의 한 덩어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뿅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러니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부활을 값을 주고 했다 해서 대속, 우리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가 부활되게 되었다 해서 대속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것뿐 아니고 우리 또한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니, 이 부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감사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이 주일을 부활 감사 주일로 하자 해서 늘 주일마다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과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은 모든 죽은 자가 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종류가 다름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글 두고, 택자는 하늘나라 가는 생명의 부활이고 불택자는 지옥에 가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거 여러분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 부활은 하는데, 하나는 하늘나라 가기 위한 부활이라면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나라입니까? 영복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평안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곳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거치고 눈의 눈물을 다 우리 주님이 닦아주셔서 영원토록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지옥은 정반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죽습니까? 고통을 그만두려고. 차라리 내가 죽음이 이 고통이 없으니까 하고 너무 고통이 심하면 죽지만, 우리가 죽어도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근데 불택자의 이 부활은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해.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데 이건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한 고통에 그냥 빠뜨리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불택자의 부활은 참 이건 불행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택자의 부활,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복지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런 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라. 하나는 우리 택자를 위한 부활을 하셨으니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요, 불택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인류 대표로 부활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이들은 부활은 하긴 하지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이 부활로 부활하니 이 심판의
부활이라 하는 겁니다. 또 부활의 때도 다름을 말씀합니다. 택자의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하고 불택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는데, 이를 두고 부활의 순서를 여기 말씀하기를 23절 24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택자들이요, 그 말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남은 바 사람이 누굽니까? 택자들 딱 빼고 나면 남은 바 사람은 불택자들밖에 없죠. 불택자들이니 제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모든 세상을 다 불로 소멸해서 끝났을 때, 천년왕국까지 다 끝났을 때, 그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정해될 바로 그때가 바로 어떤 때? 불택자들이 부활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신 부활이고, 또한 우리 대신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신 부활임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서 살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출세 못하고 우리가 이양지사 사는데 성공 못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면요, 억울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똑같은 사람이랑 태어날 땐 똑같이 뭐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평등한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구는 말이야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이거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거기에 너무도 우리는 참 정말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뭐 시작부터 뭐 100m, 1000m 앞에부터 뛰니까 이거 아무리 죽으려 따라도 못 따라가잖아요. 억울하다고요. 속수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만이 아니고, 세상은 미안하지만 이는 잠깐 맛배기고 잠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가진다면 우린 정말 살만하다고요. 이 세상적인 선천 후출의 조건이 거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구원을 딱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동등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말씀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절대 하우하박하지 않습니다. 니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니는 못생기니까 적게 주고, 니는 잘생기니까 많이 주고, 그건 하우하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순종 생활만 잘하면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마련하니까, 이런 평등하고 공평된 우리 룰 가지고 게임하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대속의 부활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그냥 인생관이 확 달라집니다. 세상관이 달라지고 내 삶 자체가 달라지고, 우린 너무도 여러분들 정말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해보자 까짓것 못할 거 어디 하는 그런 자신감 충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대속의 부활임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부활한 몸, 이게 여러분들 어떨까 대하여서 많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 죽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어떤 몸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의구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no, 영의 부활은 yes 라고 하는 것은 부활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부활체에 대한 이해를 35절로 49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도와야 될 줄 압니다. 첫째 36절 보면 우린 반드시 죽어야 부활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은 이제 씨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비유를 하는데, 이 씨가 땅 속에서 완전히 묻혀야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런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부활하지요. 그건 좀 더 어려운 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일단은 땅에 파묻혔다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죽어야 이게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 아니겠어요?
처럼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잠잔다가 잠잔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지 않는 그 생명은 바로 중생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생명력을 우리가 가진 그것이기 때문에 우린 진짜 죽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잠자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이해를 못하면 일단은 이런 부활은 죽은 이후 부활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전제 조건으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38절에 보면 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왜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가지고 있는 육체는 대체 어떤 육체일까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3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 하신 것, 여기 정답입니다. 성경에는 가한 것은 우리 가로 알면 됩니다. 나한 것은 나로 알면 돼요. 근데 가인지 나인지 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은 그 세계에 가서 우리가 가면 돼요. 너무 그에 대해서 궁금증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이제 그러나 그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힌트는 그 뒤에 쭉쭉쭉 주셨어요. 그 정도만 알면 good enough예요. 충분하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가 부활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하나님 뜻대로 주신 그 부활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좀 몇 가지로 힌트를 주시냐 하면은 죽기 전 몸과 부활 후 몸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7절, 38절에 여기 씨하고 알맹이가 열매가 다르죠. 호박씨하고 호박의 열매는 호박씨는 요만하지만 그 열매는 호박이 얼마나 큽니까? 수박씨는 호박씨보다 더 작죠. 그런데 수박이 큰 것은 호박보다 또 더 크잖아요. 복숭아씨는 이 수박씨나 그 다음에 호박씨보다 엄청 크지만 열매 맺고 나면 요만한 복숭아입니다. 그거 우리가 뒤를 생각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못해요. 그림을 도무지 그릴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부활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거니까. 그러나 여기 힌트는 네가 땅에 있을 때 몸하고 죽고 난 다음에 몸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힌트 주시고, 둘째는 39절로 40절에 보면은 각 종류마다 형체가 있듯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류마다 여러분들 쉽게 해서 말의 형체 있잖아요. 소의 형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 있습니다. 버러지, 곤충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형체가 있어요. 다 각 종류마다 다 형체가 따로 있잖아요. 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땅에 사는 그 사람의 형체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때 그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역시 뭡니까?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형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으면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냐 그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도 형체가 있는 것은 각 종류마다 하나님이 다 형체를 주신 같이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 그런 종자가 되어 있다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활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힌트가 뭐냐면은 49절에 흙에 속한 자,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아담의 형상이라고요.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누굴 두고 뜻합니까? 아담을 두고 뜻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같은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요. 귀신같이 생기고 동물같이 생기고 희한하게 생긴 사람 없습니다. 다 눈 2개고 코 하나고 입 하나고 손가락 5개고 그리고 발가락 5개, 10개 다 똑같아요. 피부 색깔만 조금 다르지, 뭐 요즘에 여러분들 연습해가지고 이거 뒤에서 보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압니까? 노랗게 물들면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란 것은, 이것은 아무리 인종은 달라도요, 그 모양새라는 것은 그건 대동소이한 것.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부활한 자는
누구의 여러분들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같은 우리의 형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은 일단 죽어야 우리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입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겨울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겨울 옷이 어떻게 생길까? 어떻다 그런 거 너무 궁금증을 가지지 말라고 말. 겨울만 오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딱 장에서 코트를 끄집어내서 겨울 옷을 내복부터 시작해서 쫙 세트로 갖춰서 딱 빵고자까지 씌워줍니다. 그걸 어린아이들은 대체 겨울 옷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봐야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여름 옷 가지고 연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부활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 너무 궁금증을 가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죽어야 아는 것이 이것이 부활체에 대한 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부활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 생각같이 다르다. 하지만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부활체라는 것은 이것은 죽기 전과 죽은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땅의 형체와 하늘의 형체가 있듯이 이것은 분명히 형체가 있는데, 요 형체라는 것은 아담의 형체로 육의 형체가 조성된 것 같이 우리의 부활체는 주님의 부활체 같은 그런 부활체다 하는 것을 여기 힌트를 주셨어요. 셋째, 부활체의 영광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기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체가 반드시 있긴 있는데 거기 하나 또 다른 힌트는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우와 잘생겼다 야, 일단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와 흠하게 생겼다, 저 사람 일단 점수 마이너스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걸 뭐 보고 평가합니까? 사람의 외모 보고 평가하는, 이게 영광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겪어보니까 아이고 잘생기도 사람이 영 쏙은 아니네, 못생기도 이 사람 참 쓸만하네, 이렇게 나중에 무엇으로 평가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인품으로 실력이 달라진 거죠. 그 평가가 달라진 거죠. 일단은 외모 보고 평가가 다른 것은 외모에 영광의 차가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부활체의 영광의 차가 다릅니다. 마치 해, 달, 별 다 이런 항성들이에요. 어떤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이런 항성들, 이것은 한 뭡니까? 한 이 묶음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한 종류로 보잖아요. 그런데 한 종류의 항성에 그 빛 광도의 차가 태양하고 달하고 같습니까? 별하고 또 달하고 같을까요? 별과 별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항성이라 하더라도 그 영광의 차는 엄청나게 다른 것 같이 우리 부활체의 영광도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다를까? 땅의 형체도 그 외모 자체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실력이듯이 하늘의 우리의 이 부활체의 이 영광의 차이도 그 하늘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똑같은 부활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속에 뭐 실력, 그 기능의 실력차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도 순종합시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여보 생각을 잘하고 하는 것은 이 다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늘나라의 이 실력을, 부활체의 실력을 구비한 것, 그 실력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실력입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봉사의 나라요, 섬김의 나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남 섬기고 싶습니까? 하나도 안 섬기고 싶습니다. 자식들 부모님이 얼마나 섬깁니까? 그러나 그 여러분들 정말 다른 자식은 왜 안 섬깁니까? 다르거든요. 사랑이.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울어도 까불어도 그냥 어떻게 해도 이뻐가지고 어찌지 모르지만 다른 애가 조금 떠들보십시오. 애 조인시키라고 욕하고 막 화내고 막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기 애들 펑펑펑 뛰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조금만 빠져가면 올라가지고 와 애들 단속하고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실력의 정도예요. 실력의 정도. 어떤 일이 있어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간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품이 이만큼 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품이 송곳 꽂을 땅조차도 없는 요만한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용납이 안 되고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외모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실력은 그 기능의, 마음의 기능, 그 몸의 기능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부활체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같이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영광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별 중에도 은하수에 묻혀있는 조그마한 이름 없는 별같이 아무것도 없는 불 가운데 부어놓는 같은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이 의의 기능, 요 기능의 실력차 때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힌트가 예수님의 부활체에서 또 몇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죠. 49절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제 우리에게 연상했어요. 그걸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체면 우리도 저런 부활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던데 귀신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한 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것.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은 알아볼 수 있는 부활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딱 부활했을 때 통성면서 혹시 누구시죠? 예, 저 유정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땅에서 이래 안 생기셨는데, 그럴 리가 절대 없다가 말입니다. 그때 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근사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제는 하늘나라 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그때는 전부 다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첫째.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슬픈 일을 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들이 눈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시네 한데 예수님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나 바로 그 동시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앉아있는 그때에 다락문을 열시지 않고 그냥 부숙, 문도 안 열는데 부숙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이건 우리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임을 거기서 또 우리가 힌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인지 가능한 몸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우리 부활체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부활체에 대해서 힌트 주신 것은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 아픔이 없다는 것, 늙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런 몸이 환상적인 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도 독감이 오면 콜케가지고 아파서 있는 아이들 모습 보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팔팔합니까? 하면서도 하루 종일 뛰어보십시오. 날 피곤해서 쭉 뻗어져 있는 보면 아이고 가련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육신이에요. 우리의 땅에 속한 육신은 이렇게 한계적이고 다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체의 몸은요, 피곤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는 병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약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몸으로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사는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들 정말 한번 청량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체임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상같이 우리 부활체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하셨으니 그래 너무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그것을 다 알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그러면 목사님 인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부활할 때 그때 젊었을 때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안 그러면 죽었을 때 그때 늙었을 때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그에 대한 정답 뭘까요? 나는 몰라. 성경 거기에 대해서 기록 안 해주셨어요. 그때 늙을 때 모습인지 젊을 때 모습인지 어릴 때 모습인지 누가 압니까?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된 이상을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끼워 맞추지도 마시고 성경 기록한 그대로만 아시면 돼. 부활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병들지 죽지도 약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그 몸으로 우리 앞으로 영생하는 이런 우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50절로 57절은 부활의 이 진행되어 나가는 그리고 모든 이루어진 그런 일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요, 마지막 납할 때 주님이 재림 시에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공중에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다 주님이 이렇게 강림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땅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즉시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능력으로 그 죽은 자가 다 무엇으로 돌아갔을까요? 흙으로 돌아갔었잖아요. 우리 육신이, 우리의 혼과 영은 지금 이미 낙원에 있다가 이제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만물에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걸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소환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딱 부활할 때 그때 부활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딱 부활하여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딱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다음에 그때까지 땅에서 죽지 아니하던 사람은 이런 우리 주님이 죽은 자의 부활로 함께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 땅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때 즉시 죽습니다. 죽어서 왜? 부활은 죽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안 죽은 사람은 그때 즉시 죽자마자 부활해요. 이것을 여기에 두고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5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말. 순식간이라는 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팍 죽고 죽은 데가 시체가 없어 보니까 부활해서 이제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 때 그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때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해서 그 부활 때는 이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해치 못해요. 부활한 자는 절대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부활의 이 성리로서 이기는 그때가 바로 그때이니 이것은 무엇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로서 우리가 완전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이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부활을 믿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여러분들 이렇게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죽인 다음에 벌벌벌 떨고 죽인 다음에 자기 신앙 양심도 팔고 자기 인격도 팔고 자기 명예도 팔고 자기 돈도 다지면서 아이고 돈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세요. 내 모든 것을 내가 막 기라면 기고 막 샤트라면 핥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벌벌 떠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라. 물론 우린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내 속은 네가 죽인 대로 나는 다시 사는데 이게 약 올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죽여봐라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지도 않지만 서로 내가 준 데서 나는 죽냐?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죽음에 절대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는 영원히 살 나라입니다. 이 땅은
이래 산들 뭐하고 저래 산들 뭐합니까? 잠깐 있다가 지나는 건데, 일회용은 아름다우면 뭐하고 거치면 뭐합니까? 한번 그냥 물 떠먹으면 그만이죠. 일회용 컵이 없으면 손으로 탁 가지고 홀쩍 마시면 되는 거지. 뭐 일회용 컵이 뭐 이 금으로 만들니 뭐로 만들니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사니 뭐 성공하니 뭐로 하니, 내가 부자도 한 끼 밥이면 족하고요, 부자 아닌 가난한 사람도 한 끼 밥이면 족합니다. 라면으로 한 끼 때우는 사람이나 뭐 10만짜리 100만짜리 그런 식사로 한 끼 때우는 사람이나 배 채우는 것은 매일 일반이에요. 우리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셋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 준비에 박차를 갈 수밖에 없어요. 크냐 작으냐 큰 것에 우리가 이런 박차를 가죠. 어떤 것이 비중이 높으냐, 비중이 높은 것에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투표하는데 여러분들 각장 동네는 국회의원들 후보들 잘 안 옵니다. 왜? 몇 표 안 되거든요. 근데 사상 전대 가보세요. 막 시끄럽게 밤낮 없이 그냥 선거하고 난리예요. 왜? 표가 많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 학장동 동민 여러분들 욕합니까? 거기 순리잖아요. 많은데 중심 두고 적은데 중심 안 두고 거기 뭐가 욕할 겁니까? 우리가 땅은 짧고 하늘은 영원한 거,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중점 둬야 할까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중점 두어서 준비 박차를 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준비는 무엇으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영원토록 가도 헛되지 않은 수고는 주 안에 있어야 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는 주님을 위한 수고, 이 수고에 여러분들 힘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확실한 이해를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바른 이해 속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같이 부활할 자들입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활할 자가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하늘나라 준비에 우리가 힘써서 정말 주일에 힘써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같이 우리도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송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천사와 다 봐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됨을 성령 전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회복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또 밤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공예배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도록 힘쓰길 바랍니다. 성경 누적 독수 천동 목표로 지금 성경 읽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이 힘쓰셔서 개인의 목표도 달성하고 우리 교회 전체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양성은 성경 공부 지금 많이 강좌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하셔서 성경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산모와 태아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조은혜 근찰님 또 정은경 선생님 또 박미정 집사님 윤지혜 집사님 그리고 고현숙 집사님 산모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나타나고 산모도 건강하고